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봤던 광고인데요. 모두들 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었던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라이터가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를 외친다라는 거였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말. 또 유명해서 많이들 또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명언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아마도 다른 관점, 그러니까 특별히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스를 하고 있을 때,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치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요,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실험 대상자 7명에게 카드 한 장씩을 보여주고요, 책상 위에 다른 카드 4장을 이제 놔두고서는 같은 모양의 카드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은요, 서로 무슨 카드를 봤는지 몰라요. 카드를 다 보여줬는데. 근데 6명은요, 미리 짜뒀어요. 틀린 카드를 집도록, 모두가. 틀린 한 카드를 집도록 미리 짜놓은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실험, 관찰을 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6명이 서로 일치해서 다른 카드를 말하자, 한 사람은 그게 틀린 건 줄 알면서도요,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 그 카드를 집는다라는 거예요. 6명 중에 한 명이라도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그 카드를 골랐겠지만, 틀린 줄 알면서도 6명이 다 틀린 거를 선택하니까 자신도 그 카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동조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조.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요, 사람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동조 본능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동조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거 쉽게 생각한다면요,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몇 사람만 무단횡단하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나머지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뒤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요, 가만히 있다가 몇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요, 나도 모르게 시선이 하늘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남들을 따라서 보는 거죠. 이게 동조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동조,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수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남들이 다 아이들 학원 보내면은요, 내 자식도 학원에 보내야 안정감을 느껴져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남들과 같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의외로 이런 것들 너무 많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요즘 가을이잖아요. 단풍 구경을 가면은요, 나도 가야 돼요. 여행을 가면은요, 나도 여행 가요. 내 옆 사람, 내 이웃 사람들이 캠핑 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도 캠핑을 가야 안정감을 느껴져요. 내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요, 차트에 영향을 받는 것은요, 1등, 2등, 3등 차트에 순위를 매겨놓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 순위를 따라가는 거는요, 남들 하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동조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본능과 같아요. 사회에 동조하는 것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동조되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본능이니까요. 그렇게 동조되고 동화되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힉소스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 북쪽에, 애굽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힉소스인 민족인데, 이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정복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의 역사로 이야기한다면요, 몽골족이, 북쪽에 있는 몽골족이 내려와서 중국의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게 보면은 북쪽에서 내려왔잖아요. 이집트의 북쪽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히소스 민족이나 달라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이방인,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 히소스 사람들을 몰아내고요, 독립을 이루고 애굽의 왕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소스 사람과 같이 애굽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애굽 사람처럼 꾸미고요,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요,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요,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쫓겨나지 않으니까요. 히소스 민족과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출애굽 세대였던 이들은요, 애굽에서 오랜 세월 지내면서 애굽에 동화된 이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자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풍습이나 애굽의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요, 애국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풍습이고 문화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애국과도 다르고 또 이방 민족,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민족과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문화, 곧 거룩한 문화, 거룩한 풍습, 거룩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인 거죠.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는 이들과 달라야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신으로 여기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화되었던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구별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요, 애굽으로부터의 구별이고 분리입니다. 기존의 삶의 모습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4회법이 바로 그러한 구별, 분리를 위한 법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법은요, 이 또한 애굽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이방 사람들로부터의 구별이에요. 당시 시대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법을 통해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전히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구별을 이루어야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은요, 도망 나온 종에 관한 법이에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본문에서 보면은요, 내게로 도망하거든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내게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너는 누구냐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그냥 도망하거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즉, 누군가 구해줄 자, 구원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주인에게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주인의 이방인 종이에요. 이방 나라들,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종들이 스스로를 구하고자,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도망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종이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도망을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져 있고 노예를 향해서 종을 향해서 대우하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자가 포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국률로 돌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법은요, 종에게 아주 가혹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법 가운데 가장 유명한 법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이 함무라비 법전의 법을 보면은요, 도망한 종을 숨기는 자도 사형에 처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숨겨주는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게 고대 근동의 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근동, 레반트 지역, 애굽 할 것 없이 모든 다른 민족들의 가장 기초적인 법이 돼요. 다 이런 법을 따랐거든요. 이 법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종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숨겨준 자까지도 죽이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주변 민족들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에 대해서 관대했잖아요. 신년이 되면요, 종을 풀어주기도 해요. 영원한 종을 가지지 않아요. 종을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혹은 종이 스스로 원해서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허락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종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나는 남아서 희년이 돼도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종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주인의 포악에 도망친 자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종이 도망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주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망 나온 종을 보면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고 대가를 받던가 혹은요 아니면 내가 잡아다가 내 종으로 부리던가 그것이 당시 시대의 방식이에요. 그게 당시 시대로 본다면 그게 이익인 거고 그게 가치 있는 행동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에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똑같이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동조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오는 이들을 막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듯이 이방의 종들 역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찾아올 때에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셨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별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구별된 그들을 보고 나아오는 이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라, 세상과 다른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봤더니 우리랑 똑같네. 그렇다고 한다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봤더니 우리와 다른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라를 세우고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백성과 그 나라를 향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빛은 어둠 가운데 숨겨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비추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동조되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모두가 예스를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과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삶의 어둠 속에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소망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도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동화되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저 세상 가운데 동화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어둠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 죄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 세상 가운데 구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은요, 매춘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상관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법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재물을 얻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구별하여야 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근데 이 말씀,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매춘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자 창기나 남자 창기나 모두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전부 다 이게 이제 창기는 여자 창기를 말하고 개 같은 자는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번 소득은, 그들이 번 돈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것들이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요, 카데시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다 할 때 카도시,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한 매춘이 아니라 우상 숭배 가운데 행해지는 성전 창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 그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라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 남자 사제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재물을 받고 성전에서 몸을 파는 행위를 하죠. 이게 성전 창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전 창기와 같은 일들도 금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가증한 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재물도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증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가운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비천하게 벌어서라도 떳떳이 보람 있는 일에 재물을 쓴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천이 없다라는 것이요. 부정하고 악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 또한 허용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의 귀천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매춘을 통해 얻은 재물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얻은 재물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과 직업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 가증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할 때도요, 부정한 일은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돈이 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그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도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도 잃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존재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하죠. 직업을 구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은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았어도 그것이 부정한 일을 통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 재물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연봉이 많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가 그들의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무엇이든 해요. 여러분들 술 장사가 돈이 된다면 술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도박 게임이 돈이 된다고 한다면요, 우후죽순처럼 도박 게임장이 세워져요. 교회 밑에도 2개나 있었잖아요, 도박장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요, 코인을 해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된다고 한다면요, 다들 주식에 덤벼듭니다. 사실상 코인이고 주식이고요, 국가가 허용한 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들 모여들어요. 세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게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사회적 동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사람들 가운데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떤 권사가 사기를 쳤네?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네? 누구 때문에 피라미드를 더 돈을 투자했다가
집안을 다 거덜냈네?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요, 심심찮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구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지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달라야 하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여야 합니다. 그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 구별된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